예. 한번 인사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전했는데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좀 기나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여러 번 하니까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좀 많은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부르셔서 사용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사용하실 때에 북이스라엘은요 7번째 왕인 아합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7번째 왕인 이 아합에 대한 평가가 너무너무 부정적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아합을 평가를 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의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아합은 우상 숭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불리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겼어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었습니다.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에게 보냈습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을 때 선포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합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수년 동안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는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아합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이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합이 엘리야를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구니, 그 당시에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로 이 아합이 숭배하고 있던 바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숭배하고 있는 이 바알이 비를 내리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에 전혀 상관없는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은 이 엘리야가 선포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 엘리야를 대했습니다. 어떻게 대했는고니, 이 엘리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왕권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아합이 엘리야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아합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을 피하여서 요단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보내시죠. 아침에도 보내시고 저녁에도 보내시고, 그 까마귀들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갖다 주게 해서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또 시냇가에 물을 마시면서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다 보니까 엘리야가 숨어있던 그 시냇가도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를 인도하여서 이번에는 시돈의 땅 바르밧에 거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그곳에 살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되고 그 과부의 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부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과부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남아있는 한 움큼의 가루와 적은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굶어서 죽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부를 향하여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에 과부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선포한 그 말씀처럼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생활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늘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즐겨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소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떠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까?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제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긴밀한 만남이 있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많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성품을,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피조물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오늘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생각해 볼 말씀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어디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부르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본문에 나타나기까지 북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기듯 우상을 섬겼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에 7명의 왕이 교체돼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등장하는 모습도 선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하였을 때 이전의 왕을 죽이고 모반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왕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왕이 두려워서 이전의 왕과 그의 가족들을 철저하게 죽이면서 그렇게 왕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선한 왕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북이스라엘.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 등장하는 왕은 이전에 그 어떤 왕보다 더 악한 왕들이 등장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또는 북이스라엘은 철저히 우상을 섬겼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당시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사마리아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들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삶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 여러분 드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철저하게 멸망당할 텐데 그래도 괜찮은 것인가? 과연 이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도 동일하게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갈수록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특단의 조치로 엘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방치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철저히 멸망당할 것 같아서 엘리야를 부르신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야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까? 과거에요, 우상을 섬김으로 그 죄악이 온 땅에 가득했던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땅 위에 생명체는 다 쓸어버리라고 하는 참으로 잔인한 명령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갈수록 타락해져가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꺼낸 그 카드는 진멸일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꺼내든 그 카드는 진멸이 아니고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카드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꺼내 놓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상대하는 방법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단번에 진멸시키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사랑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귀한 사랑의 마음은 오늘날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처절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한 우리를 향하여 꺼내든 하나님의 카드는 심판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방치하면 죄악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특단의 조치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참 마음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동역자를 상대하고 세상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익숙한 정죄와 심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동역자를 상대해야 되고 세상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타락한 그 인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바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드릴까요? 우리 사람은요,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는 믿을 수 없어요. 신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단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늘 요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을 믿지 말라고. 절대로 성도님들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섬기면서 세워지는 그런 관계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늘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어떤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마 금방 실망을 느끼실 것입니다. 아마 제가 짐작하건대 여기 계신 우리 많은 분들 중에서 저에 대해서 큰 실망을 느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멘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허점투성이에요. 그러니 저를 보고 얼마나 큰 실망을 느끼셨겠습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관계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상대하는 방법이 바로 사랑의 섬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게 묵상하시고 이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은 거짓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아합을 피하여서 시냇가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야에게 필요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줬던 그 짐승이 뭐죠?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근데 학자들이 이 까마귀 논쟁이 붙었습니다. 성경에는 까마귀라고 되어 있지만 까마귀가 아닐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분명히 성경은 까마귀라고 되어 있는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줬다고 하지 않냐? 아니다. 절대로 까마귀일 리가 없다. 왜 갑자기 이 학자들 가운데 시간도 없는데 이 새 논쟁이 붙었을까요? 그것은 이 까마귀는요, 학자들이 생각할 때 절대로 이 일에 사용돼서는 안 되는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세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이 동물을 엘리야를 돕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하실 리 없다는 것이죠. 왜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굳이 까마귀를 갖다 사용하시냔 말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말씀이 바로 8절 이하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숨었던 그린 시냇가가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지역으로 이렇게 옮기십니다.
그곳에서 시돈 지역에 한 과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돈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이 지역은요, 우상 숭배의 대명사였던 이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시돈입니다. 이 시돈 지역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시돈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 놔두고 굳이 그 시돈 지역에 있는 한 과부를 택하여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그 백성,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던 그 백성을 사용하시지 않고 왜 부정한 까마귀를 사용하시고 왜 이방 여인인 한 과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돕게 하셨냔 말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온갖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침노 중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악을 가지고는, 그 허물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사용하고요, 까마귀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결한 동물인지 부정결한 그런 까마귀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인지 이방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겉모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맞다, 까마귀가 아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지 않고 왜 이방 여인을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퍽퍽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침묵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영광도 받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죄악 가운데 올려지는 영광은 다 거짓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죠.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올려드리고 짐승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에게 침묵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이것이 그들의 아우성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마라. 내가 그 기름에, 그 냄새에 내가 역겹다, 질렸다. 내가 제사를 원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백성을 멸망시키게 하시고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자신의 민족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였을 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셔서 실패했던 그 사명, 포기했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짓된 영광은 절대로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지, 주님이 주신 그 성품처럼 거룩한 성품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을 세상의 우상에게 빼앗겨서 그렇게 거짓된 영광을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며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며 죄악 가운데 멀어져서 참다운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을 유지할 때만 참다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사르밧 과부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한 움큼의 밀가루와 약간의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순간의 이익보다는 더 큰 미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던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로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14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육체적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여인이 발견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24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여인이 체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생각할 때 즐거움이 있고 흥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생각할 때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어떻게 귀하고 아름답게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인가, 나를 통해 영광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가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렇게 무기력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가운데 분명한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르지 않는 기름과 가루를 모두가 원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아직 우리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 삶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고기가 잘 잡히는 밤에 정말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이 말씀을, 이 명령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없이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축복을 가지고 모든 응답을 가지고 오늘 또 순종을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와 이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니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어떻게 순종을 요구합니까?
아무 어떤 증거도 보여주지 않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순종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설득시키고 이해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자리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축복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준비한 모든 축복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를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여서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제발 고집을 그만 부리시고 하나님께 설득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설득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제발 설득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상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상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설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집을 끝까지 고집 부리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견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에게 설득당하여서 순종의 자리에 와서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많은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가득가득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이름도 그 축복의 대열에 합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곳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대부분의 일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짓된 영광을 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간절한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노라고 선포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답게 우리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귀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죄악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서 거룩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들여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멀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두 번 다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허비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 철저히 순종하며 약속된 축복을 받아들이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신 또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발견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자신을 들여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이 귀한 열매들을 맺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